바리새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바리새인과 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면 뒤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일컫는 그런 대명사 같은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 흔히 바리새인들을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겉은 아주 깔끔하고 산뜻한데 그 속은 더럽고 음흉한 것이 가득하고 죄와 그 죄에 대한 욕망이 넘쳐나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속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겉과 속이 비슷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속에는 얼마나 선한 것들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꾸미면서 삽니다. 자기를 다 꾸미면서 살죠. 사람은 그것이 화장이든 혹은 옷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완하고 좀 덮고 좀 꾸미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뭐 크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거죠. 집도 그렇습니다. 집도 정기적으로 페인트를 칠해주고 망가진 데도 좀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의 외부를 너무 방치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때로는 외부적인 관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 외면적인 관리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은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를 좀 꾸미고 가꾸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화장 좀 진하게 하는 그런 여성분을 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 안 됩니다. 얼굴에다 회칠하고 다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갔더니 집에 밖에 이렇게 대문도 막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달아놓고 그러면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회칠한 무덤은 조금 더 그 겉은 정말 깔끔하고 산뜻한데 그 안에는 죽은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꾸며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가면을 밖에다 탁 씌워놓은 것,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그 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열에 관한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다들 보시죠? 저만 봅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밤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날도 있고 재방송으로 보기도 하고 뭐 다는 못 봤습니다. 뜨문뜨문 조금씩 봤는데 드라마 설정을 보니까 진짜 있는 동네는 아니고 드라마 설정상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뭐 어느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설정상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뭐 그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 설정상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주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식들을 내걸고서 서로 경쟁하는 부모들이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의 배경과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요. 자녀들을 키울 때 성적 중심으로 키울 건가 인성 중심으로 키울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치관이 다르기는 한데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도 사실은 어느 사람이 더 낫다 할 수 없이 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설정이 별로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녀가 소위 인류 명문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부모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 그것도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현실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먼저 있어야 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보살핌 이런 것보다 아이들을 세속적인 성취로 이끄는 관리,
우리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서 성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시되는 그런 세태 말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의 행복한 삶과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산뜻하고 깔끔한 이유가 포장이 잘 돼 있지만, 그 속에는 부모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거짓된 욕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그 드라마가 보여줍니다. 결국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공간에는 계속 죽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의 왜곡된 욕망이 자녀들에게 죽음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드라마,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예,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디 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열 이런 것만 문제입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때가 돼서 이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또 어느 정도의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부러워합니다. 겉모습은 산뜻하고 깔끔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진짜가 빠져 있어요. 진짜 생명이 빠져 있는 거죠. 정작 있어야 할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요즘 현대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문제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세대 간의 혐오, 좌와 우의 혐오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력적인 일들이 사실은 이 회칠한 무덤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명분을 걸고 싸우기는 하는데 정작 그 산뜻하고 깔끔한 대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빈수레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요즘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인 경우죠. 자꾸 회칠한 무덤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냐? 회칠한 무덤의 이제 탄생 배경이 이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 석회암을 이렇게 파서, 석회암이 좀 물러서 이렇게 파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석회암을 이렇게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덤들은 대부분 이 가족들의 가족 무덤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안을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평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평상 위에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년이고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 부패해 버리고 이제 유골만,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골을 수습해서 글로스크마라고 하는 또 석회암으로 만든 상자가 있어요. 석회암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일 길은 허벅지 뼈의 길이에 맞춰서, 그래서 그 글로스크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다가 유골을 놓고 그걸 이제 무덤 안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좀 이 과정이 우리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며칠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안에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글로스크마에 담긴 뼈들도 있고 막 썩어가고 있는 시체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석회암 동굴을 파고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묘니까요. 가족묘의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을 만들 때도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만듭니다. 석회암으로 만드니까 그 석회암 이렇게 잘라갖고 벽돌처럼 만들어서 그 벽돌처럼 다 이어 붙여서 거기다 회칠을 해서 이제 석회 반죽을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재료도 석회암, 집의 재료도 석회암. 그 집을 지으려고 석회암을 잘라서 파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동굴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를 이제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 옆에 집하고 비슷한 석회암 동굴이 있고 무덤이 늘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집과 무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부정해지는 대표적인 예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성적인 것과 하나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부부가 합방을 하면 안 돼요. 같이 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죽은 동물의 몸을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이 있게 되면 그러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와 유골이 들어있는 무덤에 닿으면, 뭐 집도 이렇게 쭉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무덤 또 석회암 동굴이 있어서 또 돌로 또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이나 이 무덤이나 별로 구별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거기 이렇게 옷자락에 딱 스치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번 주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되잖아요. 이번 안식일에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순례자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큰 명절들이 있는데, 큰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는 다 예루살렘에서 큰 제사가 행해집니다. 예배가 행해지는데, 특히 이제 유월절 같은 그런, 뭐 칠칠절 같은 그런 예배 때, 유월절 예배 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요, 1년에 한 번 찾아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덤을 건드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헛수고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중엔 사실 1년에 한 번 온 사람만 있겠습니까? 세계 먼 곳에 온 사람은 정말 평생 한 번 찾아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순례자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무덤에 손을 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가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6월절이 다가오면 이제 집집마다 다 자기들의 가족 무덤에 아주 깨끗한 하얀 회를 다시 덧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순례객들이 찾아왔다가, 어이구 여기는 무덤이구나, 여기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잘 칠해져 있는 거 하얀 데가 있으면, 아이고 여기는 무덤이구나 하고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고 산뜻하게 무덤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칠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회칠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로 이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때가 6월절 기간 혹은 칠칠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그 기간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덤마다 회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생각을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거 바로 저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은, 그 회칠한 무덤의 핵심이 뭐냐면 산뜻하고 깔끔한 겉모습으로 속에 든 부정한 죽음을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깨끗하고 산뜻한 그 산뜻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죽음을 표시하는 간판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진짜 뜻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을 해서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정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하면 굳이 회칠을 하지 않아도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을 깨끗하게 정결한 것처럼 회로 발라서 정말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이 정결하면, 그러면 그 겉은 회를 칠할 필요도 없이 정결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회를 칠했어도 그 무덤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지만, 회를 칠하지 않았어도 벽이 지저분해도 집에 손은 대는 자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사람, 너희 안에 있는 본바탕을 깨끗이 해라,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내보이는 일에 치중하던 것을 중단하고
참된 자아를 살려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다가 문득 어렸을 때 친구와 있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반에서 공부를 좀 잘하니까 우리 아들 좀 공부 좀 시켜줘 이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데려다 우리 집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제 저도 공부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밤늦게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막 세수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얼굴도 하얗고 깨끗한데 왜 세수를 하냐? 그 친구는 좀 얼굴이 좀 약간 까무잡잡했어요. 너는 얼굴이 하얗고 깨끗한데 왜 세수를 하냐?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세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세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세수를 해야지 꼭 지저분해서 세수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저분하지 않은데 세수를 안 해도 티도 안 나는데 왜 꼭 세수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지저분하지 않은데 굳이 세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데 아침마다 세수 안 한다고 막 빨리 세수해 제가 막 그러거든요. 예.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아침마다 세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도 지금까지 매일 아침 제가 세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는 정기적으로 수분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도자기가 망가진다네요. 그 몇천 년 된 막 그 고급 도자기, 이거 몇천 년 된 그 유물 같은 도자기들 있잖아요. 그 제 모양대로 갖춰져 있는 건 계속 거기다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래요. 그래야 깨지지 않는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한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을 묻혀줘야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 이건 농담입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본래의 존재가 아름다우면 오히려 가면을 씌우면 안 돼요. 그렇죠? 본래의 존재가 아름다운데 왜 그걸 가면으로 가립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 집 벽에는 회를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속 사람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지 절대로 얼마나 위대한 가면이 씌워졌는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토비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그 히어로 영화인 그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시리즈가 있어요. 왜 트릴로지라면 세 편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제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이라고도 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1편만 좋다고 2편, 3편 안 좋다 그러는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스파이더맨이 막 폭주하는 전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철이 막 그 고가도로로 달리다가 떨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그 악당이 막 그렇게 망가뜨려 갖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막 날아가 갖고 줄에 매달려서 간 다음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정말 이 기차를 세운 다음에 열차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쓰러지는 거를 그 열차 안에 사람들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탁 잡아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 가면을 벗겨서 얼굴을 봤는데 거기에 아주 예쁘장한 소년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아주 예쁘장한 아직 앳된 소년의 얼굴이 탁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린애잖아, 아직 어린애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악당이 탁 처벅처벅 그때 그게 그 옥토퍼스 닥터 옥토퍼스인가 그런데 이게 그 막 문어다리처럼 막 쇠로 된 다리 있는 그 악당이 막 처벅처벅 옵니다. 그러면서 스파이더맨 내놓으라고 딱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시민들이 그 앞을 딱 막아섭니다. 나부터 밟고 가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탁탁탁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앞을 가로막으니까 악당이 스파이더맨을 잡아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그 영웅 소년, 그 소년을 지켜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멋진 가면을 쓰고 현란한 코스튬을 입은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줘야 될 아주 어리고 아직 어린 앳된 소년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용기를 내서 무시무시한 악당에게 맞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사실도 아니고 그냥 꾸며낸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그런 소설 그런 영화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탄식이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맡은 배역대로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기자, 연극 배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연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 공경하고 가까이. 그러면 속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안이 깨끗해지면, 그렇게 속 사람이 살아나면 겉사람은 가면을 쓰거나 꾸밀 필요도 없이 정결하고 살아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바리새인과 나라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묵상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제 우리라고 말하지만 저 혼자 묵상할 때는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늘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요.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뭔가 교회에서는 뭔가 모범을 보이고 뭔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주 연기자가 됩니다. 자주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자꾸 뭔가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배우가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회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도 더 등치가 큰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는지 아냐고, 매일 저녁을 하도 기도할 게 많아서 매일 저녁 금식하다가 이렇게 뚱뚱해졌다고. 저녁 금식해야 되니까 점심 때 많이 먹어갖고 그래갖고 더 몸이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신대. 우리 목사님은 목이 늘 쉬어 있는데 이유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래요. 우리 목사님은 집에도 안 가고 강대상 위에서, 이 강단 위에서 이불 깔고 주무시면서 기도하신대. 우리 목사님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도 않고 기도하신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 먹었던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으시던 목사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다 그렇게 하시던 목사님들이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을 좀 점검해 보자,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으로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쟤는 좋은 학교 가고,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집도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뭐 이런 얘기 우리도 사실 다 누구나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우리 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는 면이 아닌 정말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종탑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폼을 잡으면서 기도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죠. 예배당 강단에 자리를 깔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교인들이 다 듣게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저는 사무실 구석에 한 귀퉁이에 숨겨둔 기도 의자에 조금 더 자주 앉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으로 하나님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혹은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 혹은 공부하고 있는 그 장소에 조금 더 마음의, 심정의,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자주 앉고, 자주 기도하고, 조금 더 눈을 자주 감고, 조금 더 손을 더 자주 모으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더 귀를 기울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면을 벗어도 좋을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꾸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소원을 더 듣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가는 꾸며진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감으로 속사람이 살아있어 굳이 회칠을 하지 않아도 정결한,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좋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진, 그러나 살아있는 얼굴을 가진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